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느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네가 원하는 대로 As you wis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재일우라는 한자 표현이 있죠. 이 제자가 실을 제자로 쓰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열, 해, 년을 가리키는 말도도 쓰입니다. 그래서 천재일우란 것은 1000 years, 1000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재일우의 찬스를 잡은 사람 다윗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어디 숨어 있다고 고발했습니까? 엔게디 광야.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어디냐 한번 보죠. 이스라엘 12지파로 분배된 땅의 지도 모양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남쪽에 사해를 끼고 있는 넓은 지역을 그렇게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엔게디는 바로 사해 면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누명을 받아서 반역자로 몰려와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유다 지파 사람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같은 피를 이어받은 유다 지파인 다윗을 웬만하면 보호해주고 숨어 있어도 그렇게 감추어주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인데 보상금을 노리고서 죄 없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발을 듣고 사울 왕이 적시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거기에 굴이 있는데 사울이 뭐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Relieve himself. 이것은 바로 용변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서 급하게 찾아보니까 마침 그 앞에 큰 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던 호위병들을 머물게 하고 따라오면 안 되니까 홀로 용변을 보러 지금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리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며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바로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 천재 이루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대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지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 왕의 목을 베십시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둘 수는 없어서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조금 벤 후에도 이 양심이 고운 다윗이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아파했다라는 양심 고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 이분은 영어로 많은 저술들을 그렇게 냈는데 데이빗 쯔무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80이신데 데이빗 쯔무라는 그의 사무엘상 주석에서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바로 그 왕이 가진 왕권을 취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한 자락 베는 것은 그가 양심이 고와서 죽이지는 못하고 다윗 왕,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내가 당신의 왕위를 뺏겠다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내가 빼앗았으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왕의 목숨을 베어서 취하는 것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근거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생각에 좋은 대로, deal with as you wish. 당신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대장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당신의 마음 그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뺍니다. 내가 당신의 왕위를 뺏겠다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이어지냐면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베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강력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옷자락 베는 데서 멈추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행동인 사울 왕의 목을 칼로 베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를 핍박하며 죽이려던 다윗의 원수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관계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새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 새 직분이 무엇이죠?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임명할 때에 꼭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렇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 부음을 상징합니다. 이 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구별된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상징적으로 붓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영어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뭘 받는 걸로? 세례 받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무엇이,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구란 겁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누구냐?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권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시하고 밉다고, 자기의 원수라고, 또 내가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사로이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란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네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라는 강력한 성령의 책망이 들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찔려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짧은 고백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2년 가까이 갈릴리에서 공생을 행하고 2년 반 가까이 갈릴리에서 공생을 행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우리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 어떠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특별히 항변하여, 영어 성경 rebuke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제자인 베드로가 막 책망합니다. 예수님 지금 정신입니까? 백가당한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다.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을 The concerns of God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는 항상 동일하게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concerns of God,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요구되는데,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하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살베이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너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마. 너 더 이상 예수 믿지 마.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절에 가. 너 이슬람 회당의 사원에 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사를 concerns of God,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human concerns로 돌려버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돌려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입는 것, 집 사는 것, 내 자식 좋은 직장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받은 유혹이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사탄의 템테이션은 뭐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입니다. As you wish,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당신은 지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은 지금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As you wish,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대로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 이 말은 pleasing,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쉽게 문답 형태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Shorter Catechism,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chief end of a man, human being?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으로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너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과연 너를 기쁘게 하는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탄은 너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행복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너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너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너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Satan's temptation,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요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만일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그 답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목적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넣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행했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과 자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천재 이루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충동질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오 주님,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능력임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맥클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